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모두 다 그 마음이 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성탄절이면 그 마음이 왠지 이렇게 들떠서 그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 우리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왠지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보면 이렇게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들떠 있는지, 왜 기뻐하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감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앞에 보면 사가랴를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요. 왜 돌이키냐? 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나한테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돼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 예배를 받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명령한 그 율례 법도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그 계명을 내 생각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바 모르고 자기 의중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계속 그 후에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불신으로 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샤가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앞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 빛이 없는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증을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참 빛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빛은 비춰졌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뭔가는 몰라도 기뻐. 성탄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들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들떠 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연인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뭐 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들떠 있잖아요. 왠지 마음이 들떠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절기쯤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면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냐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아니해 주시면 나하고 등들려 버리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뜻으로.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갈 바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갈 바를 알 수 있어요.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행할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목자에게 이걸 알려주잖아요. 목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걸 본 그 목자들이, 그 주의 영광을 본 그들이 그 영광 가운데 순종하고 이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빛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적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을 보세요. 육적인 삶은 별 문제가 없어요. 육적인 삶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육으로 살아가는 삶은. 따뜻하면 좋고 배고프면 싫고 뭐 이런 거예요. 육적인 거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비천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 비참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게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큰 행복이고 큰 즐거움이고 큰 기쁨이냐, 이걸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되고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말라기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 침묵의 시간, 어둠의 암흑의 시간, 그래서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인생과 같이 우리 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냐면 그런 암흑의 시대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주님의 관계가 떨어지면 암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행실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처럼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거라고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 그래서 모든 천군과 천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옳은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성전에 오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내가 여기 있겠다 말씀하셔서 그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나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들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싫어하세요. 보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이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나는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그 원천, 내가 원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말씀이 원천이 되셔서 그 원천에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나니.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두웠던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한테 밭에 가라 했더니 내하고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라 했더니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안 갑니다. 그냥 가다가 돌이켜서 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애가 부모의 뜻대로 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오련소견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설령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해도 그걸 접는 거예요. 보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주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분께 구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모든 것을 주께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 화평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의지하는 거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와 같이 그 영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구주를 알지 못하며 이게 어떤 기쁨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의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